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제가 에스겔서를 했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마쳤으니까 오늘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대선지서는 굉장히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 성경 읽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오늘 에스겔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소명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보면 소명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부르는 소명이. 그런데 에스겔서는 소명이 이제 부르심의 그 내용이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땅의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가 대선지서로서 이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비슷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2장부터 24장, 25장까지가 12번의 설교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멸망도 46장부터 50장까지 집중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처럼 에스겔서도 4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의 멸망,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방인의 멸망에 대해서. 그런데 항상 말씀하는 게 뭐냐?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복.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큰 대목을 보시면서 유다의 멸망, 이방인의 멸망, 회복, 이런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을 보면 1장 1절에 30째의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 또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내게 보였다 그랬어요. 기억을 하십시오. 하늘이 열려서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에스겔이. 그게 언제냐? 2절을 보면 명확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언제입니까? 5년 때. 자, 요거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에서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5년 때에 계시의 문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려서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1절 2절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호야긴 5년이라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야긴이 잡힌 지 5년이라 말은 여호야김 마지막 왕이 여호야김이 왕인데 시드기야 왕인데 그 앞에 이제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야김 5년이죠. 여호야긴이 붙잡힌 지 5년은 여호야김 왕 유다 왕은 여호야김 5년 때에 예언이 이 계시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고 에스겔은 동시대지요. 동시대에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여러분 포로지에 잡혀가면 본국하고 편지도 못하고 뭐 왔다 갔다 왕래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는데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히 임해가지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1장 8절에는 성령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의 권능이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아침에 성령의 권능이 임해 있음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임해서 절대 안 떠나고 안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잡고, 아이고 내 같은 사람에게 뭐 성령 충만이 있겠나, 자꾸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속에 풍성함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에스겔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듯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령의 능력이 임했음을 믿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십시오. 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산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자꾸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짧은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짧은 기도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일합니다. 뭐 우리가 이게 기도를 늘 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짧은 기도 하는 연습하면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저기 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하시지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라고요. 그리고 주님 권능으로 나하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바뀌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서 바뀌는 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다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았고 사람을 육체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 더 이상 이제 육체로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내가 육체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말이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육체로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 습관은요, 자꾸 이 들었던 것 성경,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뀝니까? 노력을 한다고 내가 완벽하게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능력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구약의 표현이죠. 특별히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1장은 중요합니다. 1장은 모든 성경의 문을 열고 포문을 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진짜 믿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붙어 삽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주님께 눈물로 사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 감동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에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 감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나를 고치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고쳐 앉는 나의 모습 보고 포기하고 말고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이 열려서요, 주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주기도문인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는 것만큼 사람은요,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내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보는 것 따라 내 그 모든 관점이요 형성이 되는 거고요. 또 내 마인드가 열린 것에 따라서 내 삶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에스겔서 1장 이하에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니까요, 하나님 주변의 영적인 현상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영적인 현상도 같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26절부터 보세요. 앞에 25절 앞에까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 내생물, 영의 그 영들, 천사들의 모습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26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하가 1장에서 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하나님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뭐 이렇게 참 정확하게 너무 빛이 나고 하니까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8절에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는 이제 그 내생물이 나타납니다. 북쪽에서 번쩍이는 빛이 일어나면서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면 내생물이 형상이 있는데 이 내생물들의 형상들은 이러했다고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이제 그 사방에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날개로 서로 이렇게 6개의 날개를 이제 그 이야기를 이사야는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8절에는 사방에 날개가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내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날개는 다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 때에 날개가 이렇게 갈 때 9절에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갔다. 또 1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갈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갔다. 17절에도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가 움직일 때마다 그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그 옆에 수종드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곧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곧게 생각하고 곧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양들을 읽어보시면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레도 설명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있는데 생물들의 그 얼굴이 있는 그 밑에 땅 위를 보니까 바퀴가 있었다 그랬어요. 바퀴가 내 얼굴을 따라 있었다. 그래 바퀴가 4개지요. 근데 이 바퀴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성된 그런 수레 바퀴가 있었습니다. 이 바퀴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제히 갔다는 이런 모양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 영들이 들릴 때는 바퀴도 따라 들렸다.
따라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장 내용이 그겁니다. 1장 내용은 여러분이 이걸 한번 쭉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다 설명하기가 양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 바퀴들이 이제 내생물들이 이렇게 있고 수레처럼 바퀴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위에 바로 그 위에 26절에 보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보니까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내생물입니다. 보좌를 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좌가 움직임에 따라 이 내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지키고 있고 수종들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계시의 문이 열려서 보좌 주변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보좌와 함께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고, 이건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3차원의 영의 우리가 앞으로 영 속에 들어가 영원히 살 건데 그 영의 세계는 어떤 좁은 어떤 한계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가 에스겔에게 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담고 있다. 내 몸이 하나님을 담고 있다. 오늘도 내 몸에는 내 안에 임재하신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 이 몸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시고 귀하게 주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자다. 여러분 한평생 품고 살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짧은 계획도 우리의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이 계획을 받아서 내 한평생 어떻게 살는지를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계획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계획 중에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의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하는 것, 운동도 제자 훈련이라고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건강하게 끝까지 주의 복음, 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것.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꼭 성경을 읽고 독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서 책 읽는 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페이지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10페이지 읽기가 하루에 10페이지를 읽는 거 딱 정해가지고요 10페이지 읽으면 10페이지 잠시만 읽어요. 안 되면 5페이지라도 읽으라고요. 책을 5페이지 성경도 그렇고 매일매일. 그러면 10페이지 읽으면 어떻게 되냐 1년에 10권 이상을 읽어요. 10페이지 읽으면 3600페이지 이상 되거든요. 어저께 제 책 나온 거 290페이지짜리예요. 그러면 3600페이지 읽으면 10권 3600페이지 36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10권 이상을 읽어요. 10페이지 읽으면. 그러면 5페이지만 매일 내가 옆에 놓고 읽겠다면 1년에 5권을 읽는다고요. 우리나라가요 평균 1년에 한 권도 안 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래야 우리의 머리가 깹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 같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고 이래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자꾸 인풋되는 대로 아웃풋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옆에 놓고 책을 옆에 놓고 늘 노력을 하고 그걸 평생 계획을 세워야 돼요. 평생 계획을. 그리고 그 다음에요 내가 사는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세우고
메시지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 한 구절로 자꾸 은혜를 받아요.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구절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너무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래요. 내한테 내 형편에만 맞춰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가져야 됩니다. 주일 메시지도요,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잡지 못하면 이 사람은 가민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이런 것들이 내한테 몸에 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운동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잘 드십시오. 아무거나 막 먹지 말고, 너무 여러분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이 정보화 시대가 내가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 반 공기로 줄였다가 4분의 1로 줄였어요. 너무 탄수화물 중독인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먹으려고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는 국수 한 그릇 다 먹었는데 그거 먹으려면 공포가 와요. 그 정도로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우고요. 탄수화물 중독의 결과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은 첫째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먹는 겁니다. 세 번째 척추가 건강해야 됩니다. 척추 운동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보고 운동하나 하는데요, 운동 매일 합니다. 누워서도 하고요. 매일 해줘야 돼요, 이 운동을. 그래서 운동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는 건 첫째로요, 마음에 은혜가 있어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질병 옵니다. 둘째, 먹는 거 잘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척추가 건강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그러면 여러분, 척추를 건강하도록 골반이 비뚤어져서 자꾸 허리가 아픈 사람은 골반 바로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서 건강을 가지고, 이것도 제자훈련이라고요.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평생 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요, 우리의 계획, 이게 메시지거든요. 이걸 평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행진, 오늘 우리 에스겔서에서 열려진 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시작하는데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참 그냥 공부만 하지 말고 영의 세계에 깊이 빠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한번 기도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 많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그 풍성함에 수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수영으로 풍성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늘 하나님의 그 물속, 하나님의 물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말씀 속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발목에 채일 때는 내 마음대로 걸어 다녀요. 무릎에 채일 때도 그래요. 허리쯤 오면 많이 불편하죠. 그러나 떠버리면 그 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그 속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주님께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